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로마서 이제 성도의 생애 부분을 살피는데 12장 내용이 지지난 시간부터 세 번째죠.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구원, 이신칭의 구원을 배웠지만 이제 그 이신칭이 왜 구원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리가 들어있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 뭐냐, 영적 예배를 살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과거의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됐고, 그런데 거기서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일반 사람과 같지만 달라진 게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영적 예배를 살게 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뜻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한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누굴 본받느냐?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서 지금 중생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신데 그럼 붙어 있고 우리는 지체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마다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것. 뭘 보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12절 되는 내용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런 말들이 하기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말할까? 그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파악하면 우리의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알 수 있는데, 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자, 오늘 9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죠.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는데 왜 이 사랑을 시작하느냐? 오늘 하나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게 예정이죠. 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정했다. 이게 예정 아닙니까? 예정? 그런데 예정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다 정했으니까 내가 뭘 먹고 어디를 가고 한다 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그 뒤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왜 예정했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불러서 예정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안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를 하여금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형사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한 것을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 우리가 과거에 아담 타락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시키죠. 자, 이 구원이 바로 뭡니까? 창세전에 사랑한 자에 대한 뭐예요?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도란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죠?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확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자,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내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안에 부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또 악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출한 거죠. 빼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내가 악의 종으로 살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라? 악을 어떻게 해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악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점점 악한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담배를 참 줄고 피웠는데 담배가 싫은 사람 싫어잖아요. 그러면 안 피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내가 사랑을 알게 되면 악한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에 속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다 이 명심보호에 있는 말이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여,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세상에 떠들어간 게 뭐냐면은 유명 그 연예인이 자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누가? 형이 그냥 써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형하고 법정 소송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부모와 동생이 다 뭡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왜 형제 사랑하러 가느냐? 먼저 형제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또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친부모 어머니와 동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말하면 형제간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과거에는 혈육적인 형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형제가 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떤 존재냐면, 우리 각자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고 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말을 이해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것이 사랑의 바탕이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밉다가도, 물론 교회에 있는 형제가 밉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미움이 바뀔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떼놓고 보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열 몇 가지의 내용은 떼놓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원리를 생각하면, 연결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왜?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게 하시기 때문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지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노력해야 되죠. 근데 노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한계시록 봤더니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어요. 뭘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결국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을 내가 안다면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말은 뭐냐? 그분의 사랑을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하면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어떤 일을 부지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를 정했느냐? 정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의 아들 형태를 본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화돼 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열심히 하겠죠. 그 다음, 그 일을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겠죠. 그리고 또한 함께 모인 교회를 위해서 부전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부전을 하겠죠. 이런 게 다 뭐냐? 원리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섬긴다. 그러면 섬김이 약해지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피드백으로 돌아가서 그분에 대한 섬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열심히 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활활 타오르는 어떤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끊임없이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양상 힘쓰며. 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환난. 그 다음에 기도 양상 힘쓰라. 자, 기도라는 것이 왜 힘써야 되느냐? 기도가 만능이니까 힘쓴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뭘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사랑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성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소망이 있죠. 자,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또 그 광야 생활 하다가 뭐가 있어요? 또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 그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원리에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는 지금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이 뭘 기다립니까?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길이 멀고 험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완성되는데 그 완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죠. 지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소망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현재는 뭐냐? 장차 올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다. 이 소망이 크니까 비록 내 속에 있는 현실적으로 자,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을 바라면서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천국이 지금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약속된 것이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도 삶입니다. 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로마는 한계를 숭배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핍박을 받으니까 굶주리고 헐벗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 바울이 하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핍박받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생활 할 때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또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손대접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우리가 이제 오후 배우겠지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로를 위해 이끌어냅니다. 어디에 가려고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럴 때에 가나안을 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백성들도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지,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에요. 뭘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냐? 성도들은 뭡니까? 과거의 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지만 우리는 죄의 근세에서 나와서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헐벗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됐습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이 예비됐어요. 그 갈 때까지는 다 그 나그네 삶을 사는데 서로 손대접하고 공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지어주지 말라. 여러분, 박해를 하면은 당장 보복을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 아닙니까? 그죠?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말은 쉽지만 현실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돼요. 죄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행전 배웠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진리를 전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늘 뭐합니까? 우리를 박해를 해요. 근데 자, 왜 그러면 축복해야 되냐?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다 악인이라면 모르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아직 복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축복하고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게 공감력인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혹시 딱 떠오르십니까? 예? 피자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옛날에 그 세월호 참사해가지고 저 유족들이 단식할 때 한쪽에서 뭐 했습니까? 피자 파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한쪽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지. 이것은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공감 못하니까 너는 굶어라, 나는 먹겠다 라고 반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게 교회든 사회든 간에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죠. 그럼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합니까?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각자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렇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잘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되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하고는 별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로서 어떻게 돼요? 서로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거. 저는 앞으로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이런 서로 아픔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느냐? 주로 개인주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뭡니까? 그의 사랑을 깨달으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남이지만 주 안에서는 뭡니까? 형제잖아요. 그죠? 이 형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복하고 공감하는 삶은 어떻게 필요하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원리는 뭐냐?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공감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 좀 중요하죠. 또 갈라디아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림처럼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어리신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지체. 그럼 지체는 내가 손이면 발도 중요한 거예요. 머리도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하죠. 이게 하나란 얘기입니다. 또,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 또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그들이 슬퍼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심령이 어떻게 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이랬을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랬을 때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이게 뭡니까? 같이 슬픔에 뭐합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너희 우리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살피고 그분의 부족한 게 뭐고 어려움이 뭐냐 살피고 위에 기도하고 지금 우리 수요기도 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자, 각자 뭐가 있습니까? 은사에 따라 은사가 있죠. 또한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한 부분인데 어떤 한 지체가 우뚝 튀어나와서 난 잘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머리신 그리스도가 함께 질서정연하게 되는데 자, 내가 달리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둔다? 그리고 잘난 척한다? 그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뭡니까? 교회는 높은 자가 항상 섬기고 낮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원리 지금 모든 이 이야기의 근본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바로 뭐냐?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못 깨달았거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뭐냐?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서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지금 단편적인 얘기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약 성경이 뭐랍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바로 뭐죠? 상대방이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라? 그에 따른 똑같은 분량의 갚아라 이거죠. 이게 동해 보호법 아닙니까? 그죠?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왜 그랬을까? 이게 원리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출애굽기 말과 반대로 잠언은 뭐라 하느냐?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구원할 거니까 뭘 하지 마라.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약을 정리하시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모세 한 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한술 뜯어가지고 갚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그 악인에게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대라.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죠?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자, 그분이 이걸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만약에 그대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무도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죄악의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분이 친히 용서하고 갚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이들에게 이 보복을 하라는 게 자체가 아니고 그들의 악을 막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 구약의 모세법에는 뭘 줬습니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면은 그게 잘한 겁니까? 왜 준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거라도 안 주면 엉망이 되니까 우리 악함 때문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뭐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을 갚는 것도 뭡니까? 원래가 아니라 인간이 사악하니까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자,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보십시오. 이게 선한 일, 참 이게 하기가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 선한 일을 뭐라 하냐? 우리 한글로 착한 일이잖아요. 착할 선자, 선한 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인데 보세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 성경은 뭡니까? 너희는 뭐다? 이미 소금이요 빛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이 된 거예요.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되었으니까 보세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게 착한 행실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건 뭐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속에서 변화시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지금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자, 겉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른 명심보감이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행동의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이 삶이 어떻다? 어렵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진 거 아니에요. 깨졌으니까 이 화평을 어떻게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화평케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할 수 있거든.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도 동서로 나뉘고 또 이념적으로 좌우로 나뉘잖아요. 합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게 있다면 뭐냐? 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한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정치적으로 좌우가 갈리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데 좌우가 나뉘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원리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좌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교회 내에도 좌우가 나뉘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뭐냐, 장로들이 기도하는데 맨날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습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부터 나갑니까? 주부터 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 모든,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여유예요. 그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이것이 여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그렇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계속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자, 악한 사람을 갚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내가 뭡니까? 그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머리에 뭐가 됩니까? 숯불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직접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결국 뭐냐? 그에게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숨가쁘게 왔는데 여러분 이걸 다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불교는 열심히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돌을 닦아서 수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사랑을 확증해서 우리를 죄에서 옮겼다. 선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라?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동원이 뭡니까? 가장 동인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 기독교 사랑에 연결하느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넘치면 교회는 평화롭고 화목하고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고 이게 단절돼 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얘기가 왜 어렵게 보이느냐?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이 그림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상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죄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죄인을 살려서 중생시킨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말한 순간에 이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뭐로 들어갑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으면서 내가 사랑을 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다? 이 말은 거짓이거나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옮긴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옮긴 거잖아요. 옮겨놓고 자,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보였습니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 그죠? 과거에 예수를 본받아야 되느냐 말았냐 뭐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지금?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지만 뭐에 참여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인간이지만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삶의 지금 9절부터 21절까지 모든 내용은 뭐냐? 이 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 보십시오. 다 그분이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처럼 그분이 했으니까 머리신 그분을 따라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각각 은사 따라 살아는 거예요. 큰 거 하지 말고 맡긴 은사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작은 일 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편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누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는 바로 뭐냐? 모든 삶의 원리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의지 발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 뭐라고 하느냐? 선한 뜻을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한다. 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죄의 종일 때, 이때 종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마다 뭐였어요? 악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요. 먹고, 입고, 살고, 심지어 남에게 선을 입은 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자기 좋은 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표현적인 거 판단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속였을 때, 사단에 속였을 때, 그걸 다 뭐 합니까? 그 사단의 종이고, 이때 한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죄입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고 남을 해도 죄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 구원시킨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선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고 그걸 확인하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 이때는 누구예요? 이때는 사단이 나를 지배했는데 다시 그분을 불러서 우리를 중생시키면 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왜 배웁니까? 배우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 뭘 추구하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정이 뭐예요? 예정 목적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아,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 목적이구나. 알게 되니까 아,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또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보십시오. 과거에는 아닌데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성경에 곳곳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분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뒤에 백그라운드 보이지 않는 이면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뭐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항상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뭘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내 속에는 뭡니까? 두 마음이잖아요. 성령에 속한 마음이 있고 내 육체에 속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뭐예요? 육체에 속한 마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점점 뭐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스승님의 얘기 중에 참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사람이 더 좋은 걸 모를 때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더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늘 담배를, 제가 지금 예를 못 들었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도 좋은 게 생기면 담배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안 피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했죠. 해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법안에 들어오면은 일 아무도 못 금해요. 왜?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